이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면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의 소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박해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몇 개월 있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눈물로 전도하는 가운데 세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크게 걱정이 되었죠. 바울 사도는 떠나 있으면서 안 지나서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만 생각났습니다. 이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몇 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를 원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끊임없는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로 도저히 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기로 했죠. 디모데가 보냄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본 이후에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 돌아와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보고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 문제점을 있는 것을 알고 바울 사도는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적어서 디모데 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았었는데 뭔가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게 된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게 된 첫 번째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가 벌써 2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서 끊임없이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적은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말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핍박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핍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어떻게 유래되었느냐? 사냥개가 사냥감을 낚아채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에서 그러한 유래에서 이 단어가 파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것을 잡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죠. 지칠 때까지. 지금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사냥개처럼 자신들의 그 사냥감을 잡아먹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매일같이 쉬지 않고 계속 쫓아가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본인이 눈물로 기도하고 세운 교회인데,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속에 들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두 귀로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보면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 속에 있고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처럼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4절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정을 여러분 알고 이 4절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가슴을 치면서 두 번째 편지를 적었는데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아, 자랑한다.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견디고 있다는 것이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 세상의 어떠한 교회들보다도 너희들이 명예롭고 자랑스럽다. 바울 사도가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적으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온 교회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모노필리포 교회도 있고 다른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들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 핍박 가운데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모범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가봐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봐라. 저 정도의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 박수 치면서 바울 사도가 자랑하고 지금 온 교회의 타교회의 성도들이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두 번째 편지를 적어 보냈을 때에, 지도자가 그 편지를 읽었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편지를, 지도자가 읽은 편지를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복의 권사님, 아무개 권사, 김권사, 박권사, 송권사, 장로님, 성도님, 집사님,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가 잘하고 있대요. 우리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핍박 가운데 속에 우리를 박수치고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10차까지 박해가 있는데 제1차 박해가 네로 황제 때가 1차 박해예요.
2차 박해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가 기독교를 2차로 박해하게 됩니다. 아직 8차 이상의 박해가 남아 있는데 이제 고작 1차, 2차 박해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세운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 남아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반모섬에 잡혀있다는 겁니다. 반모섬이 뭐하는 곳이냐면 돌캐는 채석장이에요.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붙들려 지금 돌캐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목숨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얼마 남지 않는 사도 요한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대의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와 앞으로 있을 그 박해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환난 가운데 속에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모섬에 홀로 외로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아, 수고했다. 이 핍박 가운데 속에도 믿음을 붙들고 이 핍박 가운데 속에도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적게 하는데 그 시대에 박해받는 자들과 그리고 이 시대에 박해받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겠다. 내가 그들을 눈물로 닦아주겠다.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 환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캄캄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쥐구멍에도 쨍하고 해 뜰 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직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고난을 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간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찬미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게 된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편지를 적은 이유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잘못된 재림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재림신앙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다시 재림신앙을 다시 고쳐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은 무엇일까요? 주의 재림의 날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구가 끝이다. 주님이 이미 재림했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 흉흉한 소문이 막 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을 흔들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이당이나 이 시대의 이당이나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한국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은 주의 재림이 한국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14만 4천 명만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14만 3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세계에 수많은 정말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넘는데 신천지 안에만 들어야 되는데 그 신천지 안에도 14만 4천 명이 들어야만이 부활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가정에서 막 가출을 하게 되고요. 갑자기 학생들이 휴학을 하게 되고요. 자퇴를 하게 되고요.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막 이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산을 기피해요. 그리고 신천지는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대요. 구약의 구원자는 모세라는 겁니다. 신약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구원자도 지나갔고 신약시대의 예수의 구원자도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이만희예요. 여러분, 메시아와 구원자가 여러분 병원 간 거 봤습니까? 예수님이 아파가지고 있잖아요. 병원 다니는 거 봤습니까? 링거 맞은 적 있습니까? 감기 걸린 적 있습니까? 관절염 걸려가지고 병원 가본 적 있습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병원 가더라고 보니까요. 뉴스에 나오대요. 병원 가더라고요. 병원 갑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천지는 이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미야만에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어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재림 신앙으로부터 성도들이 우뚝 서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단 또한 신천지 세상의 환경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게 된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목적은 말세 시대 때의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세상이 뭔가 흉흉하고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세상에 말세다 말세, 목사님 말세예요, 권사님 말세예요, 집사님 말세예요.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시간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 사이를 말세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 시대를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참된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미혹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시대는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느냐? 이단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단을 아버지 도동조한교회에 침투시켜서 사탄은 그 이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러한 징조가 있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난리란 뭐냐? 헬라어로 전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끝이 다가올수록, 지구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은 뭐냐? 전쟁이 발생하는 소식을 자꾸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구나.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가, 지구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게을러 살아서는 되겠는가?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징조가 무엇인가? 바로 이상기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보다 지금 현재 기후가 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근이 일어나고 점점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주님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워하는 일, 실족하는 일, 사랑이 식어진대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죽,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가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가보십시오. 청년 대학교를 가보십시오. 여러분은 공통대 가서 회사를 다녀보십시오. 사랑이 식어졌어요. 전부 다 개인주의가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주의가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공동체가 점점 사라진다는 그 이유는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세 시대에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만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헬라어로 내가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그 시간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난 이후에 그 시간을 지금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간을 아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있다고 해가지고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낭비하며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인식해야만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향하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요동치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하며,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굳건하게 서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세 번째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